자, 오늘도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한 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에 임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추수 감사의 완성, 감사절의 완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추수 감사의 완성. 자, 감사절의 시작은 유래를 보면 알겠죠. 그럼 구약의 세 가지 절기 속에서 이 감사절의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절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유월절, 하나님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오순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수장절의 의미, 내가 여기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보좌의 배경. 자, 그래서 감사절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 이것을 가장 잘 깨달았던 전도자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행전 20장 맨 31절 마지막 끝절에 보면요,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감사절기를 맞는데, 절기가 물론 중요한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사절을 이론으로 그냥 그런 내용이 있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이때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래요, 내 심령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기도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미 주일 강단에 지금 계속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나간 말씀을 또 왜 요한복음을 또 읽느냐? 제가 좀 몇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을 좀 재조명하고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2장 벌써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고 뭘 강조하고 있고 이미 다 결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자, 오늘 제목을, 자, 뭘 바꿔라요?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이 참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참 너무너무 매력을 느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소중한데 이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너무너무 복음적 설명이 현장에서 함께 묵상하고 해야 될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생명 얻도록.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참 생명이 있다. 그리고 1장 9절에 참 빛으로 오셨다. 이유,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이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참된 빛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게 되었다 라고 요한복음은 끝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내가 사실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참빛으로 오셔서 나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빛의 자녀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분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렇다면 두 번째, 서론 전도자의 눈은,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전도자의 눈은 현장을 보면서 영적 사실의 눈을 연 그런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 가운데 그것을 인생사 이야기라고, 인생사 이야기. 근데 거기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사건들이 결과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의 이야기, 또 심각한 문제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풍랑만난 시대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인생사에, 이따가 계속 또 설명하겠지만, 인생사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모르게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 인생사 이야기,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생명 없는 종교 속에 빠져 있는 니고데모,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이것도 저것도 채워보지만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모든 것으로 채워보지만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요한복음 5장 그냥 지나가는 한 가닥 소문, 근데 그 미신적 소문이에요. 그 미신적 소문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38년이나 병들어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 인생,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던,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러 가시던, 아니면 그들이 제 발로 예수님께 걸어오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부터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야. 요한복음 8장 나는 세상의 빛이야.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야.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나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바로 그 예수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믿어라. 믿으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 얻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전체다가 담아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현장으로 제가 이렇게 좀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오늘 잔치집에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 모시고 제가 잔치집에 갈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본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본문 속에서 뭔가를 느끼는, 뭔가를 오늘 지금 나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갈급함 현장, 문제, 위기, 답이 없는 현장, 이런 곳에 유일한 해답이 뭐냐?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그렇나요? 아니,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소망 없는 자, 완전히 인생 망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기만 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회복이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져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걸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재창조의 역사.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먼저 네가 누려라. 먼저 네가 누려라. 그리고 그 능력을 너가 먼저 누려라. 그리고는 이제는 증인으로 서라. 어떤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답 없는 자에게 답을 전달하는 자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유하는 자로,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이유, 그 목적 외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붙잡을 언약, 기도 제목이 뭔가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붙잡을 언약의 말씀은 이거구나.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가 이렇게 가져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도움되어지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다면, 묵상하는 법이 있어요. 묵상을,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이 묵상에는 어떻게 그럼 묵상하느냐, 그 원리가 뭐냐, 이걸 좀 잠시 설명드린다면, 다양한 질문을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돼요. 다양한 질문. 그 질문하실 때 왜 그렇지? 왜? 예수님은 왜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셨을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그렇지? 왜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면서 본문 속에서 다양한 질문을 그냥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무엇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 이게 뭔 뜻이지? 무엇이지? 그리고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다양한 질문,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묵상하는 폭이 이렇게 넓어져요. 자, 현장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손에 성경 하나만 딱 들려도 이 성경 하나 가지고, 본문의 말씀 하나 가지고 다양한 질문 속에서 상대방에게 생각해 보게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생각해 보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양육받는 그 세 가족이 본문 속에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의 답을, 틀린 답을 이야기하면 올바른 답으로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의 몇 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현장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현장이 있고 간접 경험하는 현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현장 경험한 것을 포럼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 현장은 그렇겠구나. 간접 경험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거는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현장, 성경에 기록되어진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의 현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지만 사도 요한은 이 현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표적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첫 표적, 기적을 어디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자, 여기서요, 나는 왜 그동안 응답이 없는가? 나는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함께 초청을 받은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잔치집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귀한 귀빈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현장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잔치집의 분위기 아시나요? 시골 동네 가면, 제가 시골이 자랐기 때문에 시골 동네 가면 어느 집 잔치집이다 그러면 온 동네가 잔치집 중심으로 그 집 마당에 가서 멍석 같은 거 펴놓고 뭐 텐트 천막도 쳐놓고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예요. 국수 말아서 한 그릇씩 같이 먹고, 또 막걸리 좋아하는 분들은 또 막걸리 먹고, 떡도 나누고, 잔치집 현장의 분위기 잘 아시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요? 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하게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잔치집의 어떤 그 음식 중에 포도주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독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잔치집에서 손님들에게 그냥 편히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해결책을 아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해결책을 아는 한 사람, 누구였죠? 자, 예수님이 해결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뒤에 또 설명할 거니까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요, 너희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왜요? 이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직접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몰라도. 자, 본론 첫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을 보는 눈, 단순한 표적 행한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단순한 표적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뭘 봐야 되느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진짜로 전달하시고자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항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는, 새 절기는 절기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meaning이라 그러죠.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현장 보는 눈. 자, 잔치집 같은 분위기, 흥겨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오늘도 기쁨 속에 이런 거로 저런 거로, 기쁨 속에 흥겨움 속에,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그게 아니라, 그게 뭐 좋다 아니면 맞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전도자는 현장을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다 있어.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인생으로 흥겹게 살아가는 인생, 오늘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감에 젖어서 세상 것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인생, 오늘 그게 오늘 현장의 모습이에요. 전도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오늘 요한복음 2장 같은 영적 상태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나 예수 필요 없어. 내게 구원도 난 필요 없어. 나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요. 행복해요. 내게 뭘 또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장의 대다수의 사람들, 오늘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이 불청객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게 치고 들어오는 이 흑암의 공격, 이걸 누가 막겠어요? 이 불청객을 누가 막냐 말이에요. 이걸 못 막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찾아가는 게 또 종교, 미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인생이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인생은 뭐예요? 모자라는 인생. 모자라는 인생.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끝없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준비해도 인생은 모자라는 인생이야. 왜요?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런 영적 존재로, 2장 7절 그래서 그 영적인 생기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본론 두 번째, 두 종류의 신앙인이요, 불신자가 아니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우리는 이분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종교인 니고데모,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엘리트예요, 성공자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를 우리는 종교인, 육적인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의 특징,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불신자에게도 이런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인생, 내가 주인. 그러니 내 열심, 내 노력, 그러니 내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힘들면 염려, 근심 하다가 낙심, 대책, 인본주의, 결국은 어디로 가요? 불신앙으로 가요.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힘만 드는구나.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이 없지? 당연하죠, 당연히. 왜요?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되어진 인생. 그러니 무응답, 영적으로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 이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 속에,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걸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게,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누리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 인생, 이 흑암이 공격해 올 때 무방비예요. 무방비란 말은 막아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막을 수 있는 뭐가 없단 말이에요. 막으려고 대책을 세우면 세울수록, 막으려고 종교 속에, 미신 속에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엄청난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를 보고 우리는 영적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주인께서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인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인께서 나를 책임져 주세요, 당당하게. 그럼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네 주인 맞지. 그래, 내가 책임지마. 그래야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분 주인인데, 이분 주인이라고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주님은 온데 간데 없어. 주인 되심을 인정. 누가? 그리스도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문제의 주인 됨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주인의 말에, 주인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주인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실수하는, 여기서 많이 또 실수해요. 아, 이건 뭐 내가, 이까지 거는 내가, 그러다가 가장 문제라고 부딪힐 때 그때 가서 아이쿠 주님 어디 계세요? 평상시에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평상시에 진행되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때 바로 주님이 나와 주인으로 드러나셔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잃어버리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질 그때 가서 아이쿠 주님, 주인 어디 계세요? 자, 우리는요, 주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맡겼으면 기다림의 여유가 필요해요. 요즘 계속해서 강단에서도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으면 기다려라. 기다리는데요, 열중샷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언제 오느냐? 이 누림 속에 있다가 보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언제 와도 오게 돼 있어요. 안 온다?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좀 늦게 오는 거지. 내가 이 땅을 떠나서도 응답은 온다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 복음화에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응답은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앞에 선 그들이요, 홍해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원망 불평 탄식,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물속에 빠져 죽게 하냐, 오히려 저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저런 소리에 그냥 온.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 있어라. 다시 말하면 주인께 맡겼으면 기다림의 여유도 필요하다. 기다림의 여유를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속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면서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언제 응답 오느냐? 시간표에 따라.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응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응답의 의미는요, 내 요구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내 요구 조건이 이루어져야 응답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오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자, 응답이라는 의미를 다시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요구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게 응답이에요. 내 요구 조건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게 참 응답이라니까요. 자, 그럼 본론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 시간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왜 그동안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는 그리스도로 내가 모시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모든 걸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는가? 그러니 응답이 없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오늘 주인을 뭐 하면 돼요?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문제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응답은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영어에서는 로드십,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주재권, 그 로드십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속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인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 그래,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자,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누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어떤 때 많이 조급해요. 언제 조급하냐? 문제가 발생하면 조급해요. 시간, 날짜 내가 딱 못 박아놨어. 언제까지?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짜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날짜를 못 박아놨어. 하나님 요 날짜까지? 날짜가 지나갔어. 그러니 실망하죠. 낙심하죠. 우리는요, 그런 조급함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유라 그랬어요. 여유. 어떤 여유?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유. 그 여유, 어쩌면 그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누림, 그게 응답의 시간표. 자, 그러면 결론 첫 번째, 왜 공생의 첫 표적이 혼인 잔치집의 현장이었는가 라고, 왜 라는 단어를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필이면 공생애를 시작한 첫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현장이었단 말이냐?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가짜 행복에 도취되어 있어요. 잔치집 분위기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착각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 되어 한 치 앞을 못 보며 사는 인생,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한 치 앞을 못 봐요. 누가 미래를 알겠어요? 미래가 주인 되신 그분의 손에 있는데 한 치 앞을 못 보면서 그냥 오늘로 도취되어 잔치집 분위기 같은 그 분위기를 맛보면서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건 큰 착각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 해도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모자라는 인생, 모자라는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2장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현장 이야기의 핵심의 핵심, 모자라는 인생. 어느 날 한계 와요. 어느 날 한계가, 인생의 한계가, 아무리 종교 속에, 아무리 미신 속에, 아무리 그 어떤 우상 속에 빠져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날 한계 와요. 올 수밖에요. 왜요? 참 답이 아니면, 참 주인이 아니면 한계가 오는. 그래서 인생의 참 주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 참 주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주인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그게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장의 이야기. 자, 결론 두 번째, 그렇다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주인으로? 내 인생의 참 주인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났을 때, 왜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인을 바꾸세요.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인생의 짐을 스스로 지고 힘들어합니까? 주인을 바꾸세요. 참 주인을 모시세요. 주님을 영접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참 주인을 모셔드리세요. 왜 참 주인을 모셔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요한복음 2장에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란 모든 것 책임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죠. 주인은 마음대로 왜 내 것을, 내가 주인이면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이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는데 내 인생을 망가뜨리느냐?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은 그럴 수 있어요. 멸망으로 몰아가지만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내가 오늘 넘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실수해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생이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문제의 주인, 그 주인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말은 내려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짐진자들아, 죄의 짐진자들아, 인생사에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그래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영혼에 참된 안식, 그 하나님의 쉼이
참된 안식의 그 쉼이 우리 인생사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사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짐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려놓으세요. 그분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맡겼다면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주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참 주인 되시고 그분이 해결자라는 사실, 그걸 내가 오늘도 믿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자,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 세력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응답의 조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응답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진짜로 참 주인을 바꾸시고 그 주인을 인정하시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가 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착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진짜 중요한 응답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눈에 안 보인다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악한 사단이 꺾여지는 거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자, 세 번째, 현장에 필요한 일꾼. 현장에 진짜로 필요한 일꾼, 그걸 우리가 사역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사역자? 아까 제가 그랬죠? 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다. 그분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같은 일꾼, 마리아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자, 어디에? 오늘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갈급한 현장에, 착각하고 사는 현장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다락방 사역자가 되어지면 최고예요. 다락방 사역자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잔치 같은 현장, 영적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알고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자, 그리스도가 해답되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전달하거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거나 할 수 있는 그자. 여기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복음 가진 내가 플랫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가진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현장에 있는 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능, 달란트, 플랫폼이에요. 왜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여 올 수밖에 없는, 오면 답을 주면 되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리고는 높은 망대에서 전체를 보면서 빛을 비추어 살리는 파수망대, 그 기도의 망대를 세워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흑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도의 망대로, 그리고 빛을 비치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보좌와 나와 현장, 이것을 서로 소통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영적인 안테나. 요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일꾼. 자, 전도 대상자,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연회장, 손님들, 거기 있는 하인들 다 전도 대상자들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 참 주인을 모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참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자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첫 표적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현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곧 이런 자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확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일 동안을 집중해서 이제는 세상 나라 일 위하여 살지 말고, 세상 나라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이 나가서 역사를 일으킨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확립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 교회에 필요한 일꾼, 교회에 어떠한 일꾼이 필요하냐? 237 나라의 다민족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다민족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역자, 일꾼. 다민족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자들에게 우리는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예요. 치유. 이들을 진정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기도야.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치유는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에 너 인생이 쓰임받는 거야. 미션을 발견하도록.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복음, 기도, 전도. 237 치유 서밋은 1, 3, 8이에요. 잘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이해되셔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기도의 비밀 1장 3절.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1장 8절. 그거 할 수 있는 24란 말은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다민족이 왔더라도, 어떤 답이 필요한 사람이 왔더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진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답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 교회에 필요한 일꾼, 현장에 필요한 일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부르심을 오늘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적용할 거,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묵상 현장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현장에서 나누면서 포럼할 내용이 뭐냐?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사역자인 내가 먼저,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바꿀 건 뭐냐? 내가 바꿀 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을 나는 정말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인생관이 어떤가? 진짜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인생관은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뭐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가치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 뭐가 행복이냐? 행복관. 나는 지금부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 관심.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제는 어디에 오직 무엇을 위하여 오직 올인할 것이냐?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포럼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답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생각나는군요. 생각나는 사람. 이 축복이 내 자녀에게, 내가 양육하고 있는 누구에게,
이 축복이 저 직장 가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것을 내가 두고 또 기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거,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기도가 중보기도요. 그 축복을 내가 직접 전달하면 그게 전도요.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 가지 힘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내가 힘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힘을 주세요. 이 힘이 오늘 내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내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보호자의 능력과 그 축복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삼시대 살리는 능력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393의 기도예요. 이게 138의 기도예요. 잘 보세요.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흐름을 잘 보세요. 흐름 속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풍성한 포럼은, 이건 이제 현장을 제가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을 때 풍성한 포럼은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고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는,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그런 응답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것을 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풍성한 포럼, 현장에서 이 말씀을 통한 풍성한 포럼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묵상하면서라도 풍성한 포럼할 내용들이 풍성해지는, 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 주인을 바꿔라, 주인을 바꾸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을 바꾸세요 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자, 오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확신 가운데, 자,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천천히 우리 확신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 세상이 주는 행복이 참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가짜 행복에 도취되어 살던 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영원한 생명 주시고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깁니다.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흑암 문화로 잠식되어가는 이 세상과 시대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포화가 감춰져 있음을 알고 순간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 영적으로 치유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사역과 교회 24 미션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과 현장에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 은혜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의 2장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 속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현장 속에 우리를 답을 가진 플랫폼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빛을 전달하는 파수망대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참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감사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